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첫 예언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망국의 시대, 멸망의 시대, 유다가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살구나무 환상을 줍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른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2장 1절부터는 첫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런 선포를 합니다. 선지자, 우리가 선지자가 누군지 잠시 생각해 보면 은혜가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제사장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제사장들을 견제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4장에 보면 당시 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타락상이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후 선지 학교를 만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웠을 때 제사장은 엘리였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은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왔을 때 이제 그 제사장이 사환을 보내서 날고기, 생고기를 탈취해 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게요. 소고기에서 가장 맛난 부위가 어딘가요? 꽃등심인가요? 제사장이 사환을 보내서 오늘은 제사장님이 꽃등심을 먹고 싶어 하십니다. 꽃등심 그 부분을 잘 발효해서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사를 드려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느 날은 제사장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오늘은 살치살이 먹고 싶다고 하십니다. 살치살을 잘 발효해서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십시오. 어느 날은 안심 등심을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사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갖고 온 그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죠. 산 짐승을 태워 드릴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죽여야 하고 누군가는 그 사체를 해체해서 각 부위를 나눠야 되지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사자가 하는 일이에요. 회막문 밖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구약의 성도라면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할 때 내가 회막문 앞 밖에서 이제 송아지를 죽이고, 그리고 그 짐승을 해체해서 태워드릴 것은 태워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릴 건 제사장에게 드리고, 내가 갖고 할 건 내가 갖고 하고, 나눠 먹을 것은 나눠 먹는 걸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회막 안에 있다가 이제 피를 받아서 갖고 오면 그걸 뿌리고, 그리고 태워드릴 고기를 갖고 오면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다가 소고기를 잡아서 죽이는데 사환을 보내서 살치살을 갖고 와라, 꽃등심을 갖고 와라, 안심을 갖고 와라, 이렇게 요구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위를 이용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성들을 성적으로 유린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백성들을 이제 능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타락한 제사장을 심판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될 수도 없는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심판에 임합니다. 사무엘은 그 레위인은 레위인이지만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고라 자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기도함으로 낳은 그 아들, 원래는 제사장의 사환으로 이제 엘리 제사장의 사환으로 성전에서 커가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삼고 그리고 제사장을 심판합니다.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여호와의 선지자로 활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리고 선지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양성합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많은 선지자 생도들을 이제 세우고 그 수령 노릇을 사무엘이 했습니다. 이 선지 학교의 절정은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의 탐욕으로 선지 학교라는 이름이 선지 생도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웠는데 어떤 사람은 왕, 다윗과 사울은 왕이죠. 그러나 선지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에스겔도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오바디아, 갓, 나단 이런 사람들은 왕궁의 관리였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바벨론의 그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사무엘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 생도 중에 가장 탁월한 선지자로 쓰임받은 사람은 엘리사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 아모스 같은 사람은 농부였어요.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왜 하나님이 들어 쓰셨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요시야가 8살 때 그 아버지가 느닷없이 돌아가시자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hil기야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어린 왕을 후견인으로 정치를 하면서 잠깐 유다의 신앙 부흥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시야 개혁의 절정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제 두루마리 책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후견이 지나고 요시야 왕이 다시 하나님 앞에 타락하기 시작하자 전쟁에서 죽고 그 아들 3명과 손자 1명이 차례로 왕이 되면서 유다는 멸망합니다. 이것이 유다의 멸망의 이야기이고 이런 와중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이제 그 유다는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참혹했습니다.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도 전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심판의 시기가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주신다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회개하면 돌이키게 해주신다는 그 시간마저도 거부하고 이제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참으로 답답하고 참혹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유다가 멸망당한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해야만 했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고 선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만 선포했는 줄 알았더니 지난 금요일 날 예레미야 2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제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첫 메시지는 멸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본문 예레미야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2절과 3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장 1절부터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셔요. 살구나무 환상. 그것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선택했다는 것을 확신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 첫 말씀을 주신 것, 그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라. 내가 청년의 때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한다. 청년의 때와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로 작정한 그 백성들이 한때는 청년의 때 신혼의 때 가장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을 따랐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저는 그동안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 음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다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성물 첫 열매로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광야를 지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사실을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어려운 시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내 청년의 인애와 내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순종했던 헌신했던 그 사실을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한다는 이야기예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힘든 시절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신뢰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역경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 캄캄하고 절망적인 시간, 눈에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결정했어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하는 그 신뢰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용쓰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뢰하라는 사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를 내가 첫 열매로 만들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그의 소산의 첫 열매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첫 열매는 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 첫 열매를 따먹는 사람, 그 열매를 공격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겠다. 이 4절에 보면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첫 열매를 누가 따먹습니까? 앞으로 바벨론이 침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범죄해서 심판을 받는다 해도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을 단죄하고 심판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더 나쁜 죄를 감추고 있어요. 사실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죄,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심판하겠습니까?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가 죄를 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게 하겠다. 앞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킬 것인데 그 바벨론을 하나님은 이제 묵과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핀 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과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순종한 메시지는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한 슬픈 메시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일한 상황 같아요. 지금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청년의 때 인애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신혼 때 사랑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사람들이 절박한 시간을 지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시편 30편을 묵상했어요. 다윗이 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새벽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인데, 사실은 다윗의 고백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때 그가 죄를 졌고 하나님을 떠났고 범죄했음을 고백하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이 힘든 시절, 역경의 시절,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리고 기쁨과 축복이 왔을 때 그는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역경당하는 그 순간,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귀한 참종자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참종자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유다 우상 숭배를 하자 이방 포도의 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꾸준히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결국 헛된 것을 따라 행하며 헛되이 행했다는 이야기, 축복의 시간에 범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환난의 시간에는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지만 축복의 시간이 되면 범죄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심판은 불순종의 결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순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4절 말씀 보세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족속들을 하나님이 이제 직설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들이 나를 따랐던 그 과거를 기억하지만, 그렇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났고 나를 멀리하고 멸시했다는 책망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첫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를 지날 때, 사막을 지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 기름진 땅, 젖과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그곳의 아름다운 것을 먹을 때에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환난이 지나고 축복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역겨운 것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식을 갖고 나왔을까요?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나왔습니다. 6.25 때 우리 권사님들 피난할 때 기억나시죠? 피난할 때 먹을 것, 이불까지 뭐 이렇게 그 역사 드라마 그 뭐 다큐멘터리 같은데 보면 피난민들이 막 이불 뭐 그 옷까지 이런 것들을 하다못해 그 무쇠솥을 머리에 쥐고 그렇게 가는 것을 봐요. 먹어야 사니까, 입어야 사니까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싹 들고 나왔어요. 양과 짐승을 대거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딱 2달 만에, 2달 반 만에 자기들이 싸갖고 나온 음식들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양과 가축, 소들도 아마 그 이후에 이야기가 없는 것 보니까 다 잡아먹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양과 소와 가축들을 갖고 나왔는데 2달 반 이후에는 양과 소와 가축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야기가 없어요. 다 잡아먹었으니까 이야기가 없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양식이 2달 반 만에 떨어지자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배고파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배부르면서 원망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았어요. 언젠가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사람의 이야기를 책을 읽었어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딱 20일간 걸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20일, 어떤 사람은 40일 하기도 하지만 그 20일간 걸어서 순례길을 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바리바리 싸들고 갖고 배낭에 짐이 차고 넘칩니다. 신발도 2켤레, 3켤레, 슬리퍼, 옷, 선텐, 로션, 그 다음에 또 뭐 가지 바리바리 싸울 거예요. 그런데 하루 걷고 난 다음에 너무 무거운 거야. 그 다음 숙소에서 이거 필요 있을까 필요 없을까 내려놔. 그 다음 숙소에서 또 내려놔. 마지막 가서는 손수건 한 장도 무거워갖고 이것을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버리고 간다는 이야기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인상적인 것은 발이 부르트니까 어떤 사람이 바셀린 로션을 반드시 갖고 와야 된다. 바셀린 로션을 강추하는 거예요. 저녁 때 와서 바셀린 로션을 발에 덕지덕지 바르고 그 다음날 자야지 발이 부드러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순례길의 필수품 5가지가 있는데 무릎 보호대, 바르는 파스, 근육 밴드, 책모자, 슬리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20일간 이 순례길을 가는데 바셀린 로션이 없으면 안 돼요. 책모자가 없으면 안 돼요. 무릎 로션, 그 무릎 보호대가 없으면 무릎이 아작난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지나면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상이 사실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평범한 것 같지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양식이 얼마나 될까요? 60만 명이 그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장정들만 60만 명이에요. 어린이, 여자, 노인 다 빼면 한 3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은 양식 얼마나 될까요? 이 군인들이 하루에 800g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세끼 800g. 근데 어린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으니까 500g씩 하루 500g씩 먹었다고 따지면 40년 동안 그들이 먹은 양은 1176만 톤이래요. 얼마인지 모르겠죠? 10톤짜리 대형 트럭이 117만 대 분량이에요. 그래도 잘 모르겠죠? 32만 명의 취사병들이 음식을 만들어야 될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불을 피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녁 때만 되면 봄, 가을에는 그 시골 초가집 연기, 굴뚝이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겨울이 되면 더 연기가 예쁘게 올라왔어요. 저녁 때 되면 각 집집마다 애들을 부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이제 그만 들고 집에 들어와서 밥 먹어라, 자라 그렇게 불렀어요. 광야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을 잘 훈련된 병사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는 전갈과 사나운 맹수들과 갖가지 위험스러운 것들이 있었어요. 불뱀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오늘 아침 만나를 먹고 오늘 아침 물을 마셨는데 점심때쯤 돼서 길을 가다가 보니까 목이 말라 물이 없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 그들이 한 일은 원망하고 불평한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적을 경험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회복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의 조력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기도로 생명을 15년간 연장받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15년간 생명을 연장받고 난 다음에 그가 죽을 병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사절단이 위로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궁중 보물과 성전 보물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로 책망받는 것이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죽을 병에서 치유받은 15년간의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전쟁의 위기 속에 있을 땐 선지자를 도와서 선지자의 조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평안한 시기가 찾아왔을 때 그도 역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가 죽을 병에서 살아난 지 3년 만에 낳은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고, 그리고 므낫세의 사악함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환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한 시기, 이 축복의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는 환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환난의 시기가 지나면
그때 우리에게 시험의 시간이 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